주님은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설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는 믿음을 도와야 주시옵시고, 늘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함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구약 중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오늘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 통치하에 유대인은 어떤 삶을 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성경의 2장에 금으로, 그리고 7장에는 사자로, 독수리 두 날개에 달린 사자로, 2장과 7장에서 말씀하시는 은과 그리고 사자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인데, 그때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은이 있고 곰으로 표현되는 나라, 그리고 숫양으로 8장에 다니엘서 8장에 숫양으로 표현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3대 종교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교인데, 유대교 태동이 언제 일어나느냐? 1차 포로 시기인 BC 기원전 606년부터,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고토로 귀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칙령 발령이 난 그때가 바로 기원전 538년 사이에 유대교가 아마 태동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포로민들은 포로 시기에도 장로들과 에스겔 등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동족들에게 성문서를 해석해 줍니다. 율법이라든가 이런 모세 율법 이런 성문서들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신앙 공동체적인 그런 신앙생활은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별된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라든가 아니면은 에스더, 모르드게 같은 걸출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바벨론은 유대교 사상을 유지하고 전파하는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는 고전적인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언어 대신에 히브리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아람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했고, 당시에 이 아람어를 사용하는데 바벨론 산간 지방에서 사용했던 셈족 언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는 아람어로 사용했고 고대 유대어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기원전 538년 고레스 칙령으로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집니다. 고레스는 말하자면 헬라의 유학파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정신세계가 좀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은 종교 탄압 정책을 했다면 페르시아는 종교 완화 정책을 합니다. 모든 민족이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각자의 종교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데, 그 가운데 유대교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오히려 유대교 사상을 전파하는데 도움이 된 그런 주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자, 귀한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유대인 귀환이 3차례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차는 기원전 538년 고레스 치하입니다. 스룹바벨이 인도하고, 2차는 기원전 457년 에스라가 인도하고, 3차는 기원전 44년 에스라가 귀환한 뒤에 14년 정도 후인 444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사람은 약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제사장이 4229명이었습니다.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이주되지 않고 고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백성들의 삶을 아주 보니까 느슨한 삶을 삽니다. 해이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해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 거주 지역이라는 예후딤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거주했는데 매우 가난하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답은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에 왔지만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자신의 집, 자신의 영토, 자신의 땅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땅을 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6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땅이 70년간 황무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왜 70년일까요? 70년이라는 의미는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년 제도가 있지만 희년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고 그리고 77에 49년 안식년이면서 그 다음 해가 50년째가 희년입니다. 희년은 종들을 돌려보내고 땅들을 돌려보내고 이런 일을 해야 되지만 이익에 눈이 먼 사람들은 종들을 풀어주지 않았고 또 땅도 주지 않았으며 그리고 희년이 가까이 올수록 땅을 잡히거나 몸을 잡혀서 생존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 몸을 종으로 사지도 않았고 토지도 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드기야가 종들을 풀어줍니다. 드로를 선포하죠. 자유를 선포했다가 바벨론이 포위했을 때 종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풀어주는데 그리고 드로를 선포했다가 바벨론이 뒤로 물러갑니다. 이집트의 견제로.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과 방백들은 종들을 다시 붙들어 역시 종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눈가림만으로 그렇게 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7년 안식년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7일째 지키는 주일 성수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정말 중요한 숫자인데 7년이라는 안식년, 7일이라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70년이라는 세월을 이방 땅에서 살아야 했고 그 땅은 황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황폐한 상태에 있었고 그들이 돌아갔을 때는 아마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민족적인 지도자라든가 아니면은 큰 지도자라든가 아니면은 국가나 왕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신정국과는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있다는 것, 모여서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것, 서로 으쌰으쌰해서 함께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당했을 때는 각자 이제는 각계 전투로 가야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자신의 종교의 순수성과 민족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주변 사람들은 달갑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족속, 여타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들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지만 이것을 반역행위로 봅니다. 그리고 보고하고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왕이죠. 공식 교서를 내려서 정건축을 중단시킵니다. 기원전 537년에. 그래서 귀한 자들은 성전 건축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 16년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16년간 세월 동안에 종교적 열정은 다 식고 그리고 성전을 방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은 방치하고 자신의 집에 빨랐다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가옥과 농사에 열중하게 되면서 성전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학계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학계 선지자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구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반드시 이것은
헌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 아니면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건 반드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넬 집에 너희들은 거하면서 교회는 황무했다. 자, 이렇게 핑계댈 수는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다시 상소를 했을 때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더불어서 성소를 짓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페르시아 법은 미련한 법이라고 그랬어요. 왕이 법령을 내리면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 선대왕이 칙령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번복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후에 생겨진 법은 이건 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시 상소를 올려서 이제 왕궁의 내탕고에 찾아보니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심령 속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열심을 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외부적인 이런 압력 때문에 하지 못한다.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생각 우리는 믿음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는 주님은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게으름입니다. 내면의 게으름이죠. 내면의 게으름, 성전에 대한 내면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면의 게으름. 이것 때문에 그럼 성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모이는 곳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어떤 자매님의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자기는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 집사님의 누님 되시는 분 이제 비대면 예배,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대면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오지 않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누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열심히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열심은 식을 수밖에 없고 교회가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그리고 그들의 육적인 삶에 심취하면서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두 선지자가 그들의 습관화되어 있는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그런 불신앙인데도 몰라요. 이게 습관화된 것이요. 내면에 습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생활이 무기력과 그리고 무관심에서 깨어나서 전을 건축하도록 독려하게 됩니다. 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기원전 515년에 완공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다시 이제 왕으로 하여금 포기해서 그래서 성전을 완공합니다. 자, 그리고 스가랴서에는 이후에 성전 완공 이후에 57년간의 그런 기간이 생략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기원전 457년 에스라는 2차로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황제 인허를 받아서 일단의 무리를 이끌고 귀환하게 됩니다. 왕은 자신의 내탕고에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모든 물품, 건축 자재 다 내어줍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돈을 가지고 짓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그들이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지었을 때 금은 보화를 가져오는데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금은 보화가 누구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종살이했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가져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음까지도 이집트 백성에게 죽음을 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든 간에 줘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옆집에 살던 이집트인들이 달라고 했으면 줄 수밖에 없었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되어 갈 때와는 완전하게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오는 모습은 바로 군대의 호위와 함께 왕이 내려주는 그런 건축 자재를 가지고 물품을 가지고
귀환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살다가 신앙에서 이탈이 되고 하면서 포로될 수밖에 없고, 무엇인가 우리는 포로되어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뭐 돈의 포로가 되든지 어떤 포로가 되든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노력 가지고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킬 때는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700명의 귀한 자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져온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귀환하게 됩니다. 처음에 갈 때는 쇠사슬에 묶여갔습니다.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바벨론이라는 감옥에서 70년 동안 감옥살이를 마쳤기 때문인데,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그곳에는 그렇게 말하고, 죄악이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0년 감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용서가 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회복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봅니다. 자, 귀환한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이방 결혼한 가정들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혼자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제사장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아내들을 내보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도 이스마엘은 가정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내 중심에 있는 악은 내가 싸워서라도 내보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했습니다. 엄격하게 안식일을 준행하게 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칩니다. 오늘날로 하면 말씀을 암송하거나 읽거나 묵상하게 해서 바로 승리의 삶을 살게끔 지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환한 사람들도 역시 말씀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자,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의 수산 성의 궁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귀환한 백성들이 공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왕의 최측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과 명예를 내려놓고 3차로 황무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에스라 귀환 후 약 14년 후에 기원전입니다. 444년에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 건설을 위해서 왕의 친서와 그리고 성곽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가지고 총독 자격으로 느헤미야는 오게 됩니다. 그도 역시 와서 했던 것이 바로 아내를 내보는 일을 합니다. 100여 연간의 어간이 있습니다. 1차 포로부터 3차 포로까지는. 그래서 그 사이에 사람들이 또 느슨해져 있는 걸 봅니다. 참 우리 육체는 말입니다. 이거 참 고질인 것 같아요. 이 신앙을 급히 떠나는 거 말입니다. 너무 쉽게 빨리 떠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나태해지고 쉽게 다시 옛날로 들어가고. 그는 산발랏 등의 사마리아 주민들과 주변의 호전적인 그런 족속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다른 손에는 바로 건축 도구를 잡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시작해서 성벽 건축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등이 있었습니다. 힘을 합해서 백성들의 영적 부흥에 힘을 쓰게 됩니다. 성벽을 건축해서 보호를 하면서 옛날에 nimrod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성벽을 건축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보호한 것처럼 당시에는 오늘날과 다르게 성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짐승의 무리라든가 아니면 이런 외적들의 침입이라든가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해발 한 830 정도 높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싸게 되면 굉장히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 건축을 힘썼고 내적으로는 바로 영적 부흥.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두 가지를 겸하고 있죠. 영적인 부흥과 그리고 외적인 활동, 이것이 잘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살펴본 대로 영적인 부분과 그리고 육적인 활동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두 가지를 다 잘했다라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걸 보여줍니다. 자, 특히 장막절에 백성들이 모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 겸 그리고 학사였던 에스라에 의해서 낭독되면서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고 구별되게 살기로 약속하죠. 그게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뒤에 느헤미야는 다시 이제 페르시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재차 방문해서 역시 와서 보니까 다시 느슨해져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일주일도 제대로 믿음으로 기도로 서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느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게 될 수 있어요. 자, 와서 보니까 산발랏의 딸입니다. 사마리아 사는 산발랏의 딸과 엘리아십 제사장이 결혼을 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아서 제사장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하나님께 거제물을 드리는 방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와서 정리하는, 그들을 내어 쫓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시 전 그릇과 소재물 그리고 유향을 그 방으로 다시 옮기고 엄격한 주일 성수를 하게 하죠. 느헤미야 13장에 이때 도비야는요, 장인이 거주하던 사마리아로 도망을 가는데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 필사본이 있어요. 사마리아 오경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넘기게 됩니다. 자, 구약 성경이 종결되고 침묵기가 시작된 시기가 바로 기원전 400년이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데까지 마태복음 시작되기 전까지 되겠죠. 자, 그 중에서 180년 동안 유대는 페르시아 제국의 하나의 줍니다. 스테이트로 예속되면서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128개 주 전역에 내지는 127개로 나오기도 하죠.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여러 가지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또 전달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왕들 중에서 아닥사스다 1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세르크세스 2세입니다. 다리오 2세. 이 세 왕들이 치리할 때 그때 가장 넓은 영역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평안하게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돌아온 사람은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 살면서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의 남편은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바로 유대인들이 평안했던 것은 크세르크세스 2세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은 왕이 바로 메데 다리오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애굽에 엘리판틴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파피루스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세네라는 곳에서 발굴된 아람어 파피루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약 성경이 종결되고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가 시작되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네 아람어 파피루스죠. 당연히 유대인 군사 식민지 관련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들은 상업에 종사하거나 직업이 있었고 언어는 아람어를 사용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파피루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신의 풍습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자치권도 행사했던 것으로, 그래서 바벨론과 아니면 페르시아 지역 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으로 흩어져서, 아마 그들이 나중에 보면 그 시님으로 나와 있는데 시님은 중국입니다. 중국까지 건너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흩어졌던 디아스포라가 이제는 다 한 곳으로 집결했지요. 바로 유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자신의 국가로 돌아왔고 자신의 국가가 다시 세워진 것은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자, 엘리판틴 파피루스에는 유대인들이 가나안에서 가져온 다른 신들도 섬겼는데 가나안에서 가져온 그 엘리판틴 파피루스에 보면 여러 신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제일 강한 신으로 섬겼던 신이 여호와였어요.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픕니까? 여러 신들 중에 여호와가 섞여 있었어요. 그 파피루스에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배운 것이 별로 없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바벨론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았고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느헤미야 같이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도 배우는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 400년 동안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중에 최고의 신이 야훼였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한 분이신 야훼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야훼라는 뜻이 only one입니다. 한 분이신 여호와가 되셔야 하는데 여러 신들 중에 한 명인 여호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모양이 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에 어떤 제국에 어떤 권력하에 있던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자꾸 이물질이 세상의 이물질이 끼지 않습니까? 욕심이 들어가고 탐욕이 들어가고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서 그런 것을 쫓을 때 결국은 여호와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종결됩니다. 더 이상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렇게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성결 종결 이후에 유대 역사는 독특하게 양극성으로 특징됩니다. 그게 뭐냐면 한쪽은 예루살렘이고 한쪽은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살고 있던 그런 살고 있던 지역은 말할 것 없이 바로 페르시아 128개국에 이렇게 8개 그런 스테이트에 흩어져서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흩어져서 살았던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바로 페르시아 지역이 중심 지역을 감당을 하면서 디아스포라를 유대인들을 커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상 이집트에 존재하던 또 다른 유대인 식민지 사람들은요, 바로 예루살렘의 신앙 지도자들과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페르시아에는 또 다른 하나의 그 디아스포라 그 신앙 공동체가 발달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팔레스타인은 여러 국가들에 분산된 유대인들을 결속시키고 그들에게 일체감을 제공해 왔습니다. 로마 가톨릭을 보면 전 세계에 대사를 파견하는 그런 정치 집단이면서 동시에 종교 집단인데, 로마 가톨릭이라는 그 지역은 굉장히 작은, 여의도보다 작은 그런 작은 지역이지만, 그러나 그 로마 가톨릭이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유대 관계가, 각 나라에 있는 가톨릭 교회들과 유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쨌든 돌아갔던 바로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서로 교류를 가지면서 그 영적 생활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참 신앙이라는 것이 혼자 하기는 어렵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그러나 시대의 말이 되어서 종교 개혁자도 없고 영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도 별로 없고 많은 예배가 그리고 찬양과 교회 조직이 있지만은, 그러한 시대에 혹시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침묵기 그 기간 동안에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종결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기간에도 배운 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만일에 주님께만 순종했고, 그리고 엘리판틴 파피루스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더라면 그들은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선민 국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기간 동안 정말 참혹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홀로 걷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하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그를 모으리 나팔부 이름 나팔부 때라 이름 나팔부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장려하니 무덤 속을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승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그럼 타고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뵙으리 나팔부 나의 이름 나팔부 나의 이름 나팔부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장려하겠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부르 우리 나가서도록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장려하겠니 그 유대인들은 그 명절이 오기 전에 집에 누룩이 있는지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고 명절을 지켰고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구별되게 지켜요.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가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거 아시죠?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주무시고 오후 시간에 그냥 다들 주무시네. 다들 졸아요.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설교 시간에 조는 거 이거 영적인 문제예요. 오전에도 조시는 분이 있던데 이건 영적 문제예요.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저 도움에서 청소를 해요. 막 경기 열리는 도움이 있잖아요. 운동 경기장 엄청 넓죠. 근데 거기 이제 끝나면 한 9시나 되면은 10시부터 청소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간 적이 있거든요.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가서 이제 한 적이 있는데 끝나면은 집에 오면 한 7시쯤 돼요. 밤새도록 청소해야 돼요. 워낙 돔이 넓어서. 그리고 집에 와서 씻고 바로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 밤에 1시간도 못 자고 가죠. 그래도 설교 시간에 정말 그날 무진장 잠이 와도 졸음은 오지 않았어요. 영적 싸움입니다. 오후 시간에는 식사를 많이 하시고 당연히 졸음이 오겠지만 고질적으로 계속 졸음 때문에 말씀을 못 듣는 것은 이건 마귀가 장난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예배 시간에 아무리 밤에 잠 못 자도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다. 오후 시간에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말씀을 그만 전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조셔가지고
영적 싸움이라는 거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에 일찍 주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주일날은 육신이라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토요일날은 굉장히 일찍 자고 피곤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조금 다음 주일부터는 잠 온다 싶으면 그냥 뒤로 가서 서 계십시오. 그러면 방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몇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왜냐하면 이거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영적 싸움이거든요. 졸음은 영적 싸움이에요. 어젯밤에 잠 못 잤다고 해서 그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들 집에 가서 제가 아들이 새벽에 6시 되면 무조건 집에서 자기 혼자 통성기도 하고 1시간은 막 그냥 통성기도 해요. 하고 말씀 보고 1시간은 그렇게 하고 회사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집에 갔는데 나는 10시 되면 시차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되도록 늦게 자는 게 좋거든요. 근데 10시 되니까 불 끄고 들어가더라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요. 그럼 나는 새벽 한 3시나 되면 눈 뜨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을 보면서 네가 참 이거는 잘하고 있다. 정말 잘한다.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일찍 자는 거. 새벽 기도하면 그게 좋잖아요. 일찍 자는 거. 못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피차간에 어차피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주님 기쁘시는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혹독하게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러나 잠시뿐이었고 돌아와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범죄했습니다. 나태해졌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원래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삽시간에 나태해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자신을 늘 쳐서 복종시키게 도와주시고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나라 준비하게 도와주시며 거룩함으로 살게 해주셔서 세상의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늘 차량 운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안전운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 전투에서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장거리를 내려가야 합니다.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안전운행하며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셔서 운전대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